온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셨고 동방박사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예물이 하나는 황금이었고 두 번째는 유향이었고 몰약이라는 이 3가지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예물은 영적으로 깊은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황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유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평생 동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유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향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뒷받침해 주는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열겠습니다. 도대체 유향은 뭔가? 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유향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건가?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마다 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고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인 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의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도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워야 되고 또 헌신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법도 좀 배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기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짧은 기도밖에 하지 못하고 폭넓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언제나 나에게만 국한되어 가지고 그냥 나로서 끝나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워야 되겠지만 이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법도 배워서 해야 되고 안 가르쳐 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기도문 하는 그 기도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라는 아주 귀한 성령 충만한 종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배워야 되고 장로님들도 배우셔야 되고 권사님들도 배워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법을 다양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성숙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또 제자들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를 너무 진지하게 깊게 하는 걸 보면서 거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는 이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을 쭉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3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 복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때 너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이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이제 성경 구절을 구약을 통해서 한번 또 찾아보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34절부터 3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상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 향을 아름다운 향을 피워놓고 전부 다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레위인들도 기도했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향품이 나오죠. 소야향, 낙엽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이것을 전부 다 섞어서 향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종목의 기도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도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울 때 나만에게 국한되어 있는 기도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뭐예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여러 가지 기도를 폭넓게 다양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영역도 올라갈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앉기만 하면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가족들, 친구들,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깊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위대한 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더듬어 보면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지, 어쩌면 그렇게 자기 몸속에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어쩌면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는 셋째 하늘에 직접 갔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약의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목회자가 성도한테 나를 만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러분 줘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입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은 성령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내가 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 앞에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루에 1분씩만 5분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내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목자도 성도한테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보 기도가 위대한 힘이면 이렇게 부탁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분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러분이 좋은 복음을 받아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성령 충만해서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8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힘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도할 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든 점심에 기도를 하든 아니면 저녁에 기도를 하든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도의 시간이 올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 1절 읽기 전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도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도고라는 말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기도가 절대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가 얕은 데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 기도가 뭐냐? 항상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을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향이 섞어져서 더 큰 작품을 나고 더 아름다운 향품이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피울 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섞어서 하게 되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다양한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해야 되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지 내가 성도님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인가. 직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가. 목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섞어질 때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이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입을 넓게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입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입이 너무 커서 주걱이 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 사이즈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을 폭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웃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은 서로라는, 우리나 서로가 똑같다는 거죠. 쌍방이니까.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너무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 내용에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소금으로 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을,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항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소금을 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그 30장에 보면 여러 가지 향이 나왔잖아요. 소야향, 낙엽향, 풍자향, 유향. 중보 기도를 하는데 거기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도를 더 응답을 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 교회 가라.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다양하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제 성경은 이제 그만 찾고요. 제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성전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열심히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낙헌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무슨 뜻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길을 가야 되며, 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육의 것을 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의 것을 잃어버릴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무조건 내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눈을 뜰 때 거기에 깊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생각이 나는 대로 많은 다양한 서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조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단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건강을 구하지 않았어요.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보복하려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그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한 기도가 내게 맞았으므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축복을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의 전략과 마귀의 기도의 전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의 전략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너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떤 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향은 기도의 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서로를 위해서 다양한 면에서 기도할 때, 그 향의 기도를 피울 때 하나님은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는 한없이 세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겨우 구원만을 유지하고 자기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소돔 속에 불과 유황의 심판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세상의 소굴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조카가 거기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로를 위한 이 중보기도 여기에 큰 힘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성전에 와서 자식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자식이 교회에 와서 부모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형제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향이 섞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100만 명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본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향이 섞어져서 거기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앞으로 중보 기도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기도에 응답이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에 서로를 위해서 힘쓰는 아름다운 유향의 향기를, 기도의 향을 피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